가끔 음식을 이렇게 만들게 되면 만드는 음식을 그냥 후라이팬에나 냄비에를 통째로 그냥 식탁에 올리지 않고 예쁜 접시에 담아서 위에 깨소금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러면 좀 멋있고 맛있게 보이잖아요. 제가 막 하는 요리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요리는 항상 이렇게 깨소금을 올려서 내놓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이렇게 요리 방송을 보면은 그 음식보다도 그 음식에 담는 용기가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고급스러워 보이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아마 음식의 풍미를 훨씬 더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성껏 만드신 그 음식을 식탁에 내려놓으실 때에 그냥 아무 그릇에다 내놓지 마시고요. 일회용 그릇에 내놓지 마시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요. 실제로도 맛이 있어요. 이건 실제로 연구된 결과인데요. 음식의 맛은 단순히 입맛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뇌와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요. 다중 감각에 의해서 이렇게 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시각 그리고 후각 그것이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보기 좋게 내어놓은 그 음식이 실제로 우리가 딱 볼 때 맛있게 느껴지게 되면 실제 음식도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도요. 요즘에 선물을 보면은 선물의 선물한 포장지 그리고 선물을 싸고 있는 그 상자가 너무 고급스러워 가지고 버리기가 아까워요. 얼마나 아까워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놔두고 또 다음에 이렇게 써먹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내용물만큼이나 그 내용물을 싸는 그릇이나 상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귀한 것은 또 좋은 것은 또 좋고 아름답고 귀한 그릇에 담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처럼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의지가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는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이유 가운데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질것이라는 게 뭡니까? 질것이라는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데 유약을 발라가지고 재벌 굽기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구워가지고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용기입니다. 그래서 질것의 특징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깨어지기 쉽다, 투박하다, 좀 볼품없고 값싼 그런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질그릇 하게 될 때 가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이 질그릇이라는 의미는요, 당시에 일반 서민들이 그냥 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릇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냥 이 그릇은 아무 부담 없이 너무 쉽게 사용하고 또 자주 사용하고 늘 사용하는 그런 용기. 그래서 자주 사용하다 보게 되니까 여기저기 끓기기도 하고 이빨이 나가기도 하고 또 사용하다가 또 오래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도 그렇게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아주 그 유약을 발라서 재벌 굽기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자기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을 담아두는 그런 그릇이나 아니면 장식장에 두는 그런 그릇과는 반대적인 개념, 정반대의 개념,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개념입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을 비롯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이 질그릇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복음성가에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하면서 우리는 이 바울을 믿음의 대사도로 아주 또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사역자로 생각하면서 누구나 본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흠모하면서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초대교회에 이 바울의 선교적이고 신학적인 업적은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울 같은 신학자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자신을 이 질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겸손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을 반대하며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사도 바울 너는 편지를 쓸 때는 마치 강한 사람처럼 아주 문체도 아주 고급 문체를 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데 실제 말을 들어보니까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그 육체적인 질병을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도 볼품이 없는 그런 아주 호감을 주는 그런 인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도 그거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게 되면요, 바울의 이런 육체적인 이런 상태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됐다,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는 실제적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도 바울 그 스스로도 늘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마다 자격지심을 주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자기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젊은 시절에 정말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바로 예수 중에 괴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늘 고백할 때마다 늘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외적인 그런 것도 외에도요, 내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심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갈등을 로마서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사도 바울도 그 내면으로 죄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울과는 다르게, 또 스스로 겸손하다는 그런 표현과는 좀 다르게 정말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바울 자신이 가진 그런 인간적인 제한, 인간적인 연약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질그릇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 같지만은,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담고 있다고 하는 이 보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장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마음속에 질그릇 같지만은 질그릇 안에 이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고 영광의 빛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직분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그 속에 담아 두셔서 내가 질그릇까지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음식은 예쁘고 값진 그런 그릇에 담아야 더 맛있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말 상식적일 텐데 왜 이 보배를 은이나 금이나 이 아주 자기 같은 그런 그릇에 담아야 될 텐데 왜 질그릇에 담았을까요? 왜 이 보배를 깨지기 쉽고 끓기기 쉽고 투박하고 값싼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에 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복음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껍데기 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인 사상들, 또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그런 신문적인 배경들, 그런 것들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은 더 낮아지고 더 부서지고 더 깨어지게 될 때에 그 속에 있는 빛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돋보이고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죽은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적이거든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이 부족한 이 종에게 보배를 이 안에 담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내가 질그릇이 아니고 이게 깨어지기 쉽고 상처기 쉽고 이 부서지기 쉬운 이런 질그릇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나 아주 단단한 빛나는 그러한 그릇이었다고 한다면 내 속에 담긴 보배가 저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발휘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속에 담긴 보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껍데기뿐인 그 은으로 금으로 된 그것을 계속 주목하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보배, 그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를 담아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보배인 생명의 빛을 보게 하여서 사람들이 생명으로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보배가 바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합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기 같은 지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자기 속에 이 보배가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그릇같이 만드시고 때로는 지그릇같이 고난받게 하시고 지그릇 같은 이 속에 하나님 보배를 심어주셨다, 담아주셨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더욱 약할 때에, 내가 한없이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힘이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 자기의 사역에서요, 이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보배가 담고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낙심케 하게 했을까요? 첫째, 바울은 그 사역에서 우겨쌈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 말은요, 원래 그 포도주나 올리브 같은 것을 짜기 위해서 이 프레스로 진 누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적자들과 불신자들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온몸에 피를 짜내듯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는 답답함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정말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적에게 둘러싸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곳으로 나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공경에 처해 있던 그러한 모습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몰아붙이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에서 마치 사냥감에 사냥을 당하듯이 그렇게 추적당하고 쫓기는 모습으로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쫓기면 또 저곳으로 가고, 저곳에서 복음 전하다 쫓기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트림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뇌실령을 하게 될 때에 사람을 들어서 그냥 내칠 때 하는 그 단어의 표현이에요. 사정없이 내침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고난이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 같은 이런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을 더욱더 질그릇 같은 삶으로 만들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왜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요, 고난도 한 번, 두 번 당하면 되는데 계속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사람이 짓눌리잖아요. 그죠?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결코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고 결코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린지 않으셨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있었고, 그리고 원수들에 의해서 더러 매침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코 이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거꾸로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같이 고난 고통 속에 꺼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도 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는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에서 짓누르는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답을 찾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진리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욕먹고 손해보기도 합니다.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 갑자기 닥친 그런 사고와 질병 등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질그릇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우리 이 속에 보배를 우리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우리 세상 속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결코 우리는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 삶이 우리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요? 이 보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아주신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보배를 귀한 그릇에 담지 않고 질그릇에 담아 놓으면 사람들이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값진
보물을, 폐물을 그냥 밥 먹는 접시에 담아놨다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이걸 왜 여기 담아놨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예, 그래 물어볼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10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먼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사도 바울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혹 고난이 사도 바울의 경험 안에서 늘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이러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케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내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그릇같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내 몸에 짊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은 그는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믿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의 그런 이유를 또한 설명하면서요. 첫째는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않았습니까? 또한 그와 함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삶을 산 결과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이 이유 때문에 그는 내 삶이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같은 삶에서 예수의 그 죽음을 늘 내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살지만은 나는 기꺼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는 11절에 다시 이 말을 다시 보충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 즉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그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기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그 사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또 그 복음을 전해들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아라. 12절에서 그래서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그렇게 살게 되면은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 삶, 고통받는 삶, 고난받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 안에서는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그 육체를 가진 질그릇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한 점과 같은 시간을 살다가 가는 인생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전혀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곳에 저곳에서 장사하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웃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자신이 질그릇으로 지어졌음을 그는 인정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질그릇답게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에요. 그래야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그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는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심령들이 나타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사람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굴리다가 상처나고 금매고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립니다. 그렇게 주인에 의해서 쓰임받다가 그냥 그렇게 버려지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질그릇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큰 업적을 남기지 않으면, 내가 뭐 좀 돋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쓰임받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져도 괜찮은 그런 삶이 질그릇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낮아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깨어지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여러분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질그릇으로 자기를 내어놓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너무도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신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죽음에 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질그릇처럼 사용되다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버려져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되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마지막 그날에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내가 아노라.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이기에,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았기에 그 삶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수많은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그릇이기에 더욱더 주님께 많이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된 복음의 빛을 담아 두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부서지고 더욱 깨어져서 그 안에 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더 낮아집시다. 더 부서집시다. 더 깨어집시다. 더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더 빛난다는 사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부서지고 낮아지고 깨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모든 것을 비워버렸을 때에 나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요, 주님께서 높아지십니다.
나를 살린 생명의 빛, 그 빛을 내 안에 담아두기만 하지 마시고 지글같이 나를 깨트려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